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개념은 항상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 오늘 13절에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하라 하냐?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따라요. 그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쭉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칼빈이 구약을 다루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구구절절히 쭉 성경을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봤지만 그들은 다 믿음의 일꾼들인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뭐 고난을 헤아려서 다른 고난은 참을만 해도 이런 고난은 못 참겠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뭐 동업을 하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배반당했다, 이런 고난을 내가 못 참겠다. 뭐 재산이 없고 뭐 재물이 없어서 며칠 굶는 거는 참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는 못 참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남녀 관계면 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면접을 하다 보면 거의 다 풀이 푹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이 남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서 어쩌다가 어째 됐는데 어째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째 됐습니다가 결론이 안 좋은 것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난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과연 그 고난의 그런 농도가 가장 짙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한 고난도 있지 않을까요? 가시가 찌르는 고난, 사자가 덤벼드는 고난, 또 아주 심한 병 중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 순간의 고난, 뭐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여튼 고난의 농도나 고난의 정도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고난당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주저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죠. 신약시대 예수님 외에는 최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 하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요. 가장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많은 또 일도 했고. 그러면 그가 어떤 일로 가장 신약시대 기억될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막 쓰인 그냥 탄탄대로를 입지전적으로 그냥 막 성공해가지고 그런 인물이었냐 이 말이에요. 막 큰 CEO였냐 이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태장에 맞고 막대기에 맞고 물속에 빠지고 짐승에 습격당하고 어둠에 갇히고, 그게 구체적인 뭔지는 잘 몰라도 막 끝도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왜 고난을 즐거워하라 했을까? 제가 이번에 면접 볼 때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즐거워하십시오. 떨어져도 웃으면서 떨어지십시오. 즐거워하면서.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웃으면서 불에 들어가고, 노래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노래했듯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다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고난 자체에 무슨 인내에 힘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뚜렷한 뜻이 있는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난을 주세요. 그게 14절까지 연결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임해요.
그냥 우리의 육체에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고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지 않고 사지로 몰아 세우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도움신도 없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덤프트럭에 짐을 싣고 바다에 방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쭉 밀어서 홍해로 그냥 빠뜨려 다 죽이려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있으니까 바람을 불고 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래서 사실상 고난을 많이 당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교학에서는, 선교 전초 지역에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선교 이론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곳에 성령의 역사도 많이 해요. 고난이 참 우리가 싫은 거예요. 사실 고난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고난을 쫓아가야 돼요. 왜? 그곳에 두 번째, 우리에게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 성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곧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오늘 13절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영광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혹은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부족하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잘하고 있어요. 사실 영광은 완전한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완전함은.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걸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할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광을 드러내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맹인을 낫게 할 때 사람들은 그 맹인이 왜 나면서부터 저렇게 눈이 멀었을까?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어쨌다 여러 말들을 했어요. 그런 말은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답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맛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듯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나면서부터 맹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제가 자주 전도사님의 김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본문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어려운 병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불과 한 달 달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 책을 쓸 때 많이 도왔고 또 제 책을 출판할 때조차도 생각지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리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7월 달은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달이에요. 우리에게 7, 8월 달 지금 이때가 정말 힘든 달이고 전도사님은 또 말할 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종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요. 아무것도. 뭐 이게 은인이 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현대의학은 은인도 몰라요. 특별히 이 병은 은인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기껏해야 뭐 하던 말로 유전인이 아니면 무슨 치료기관에 뭐 방사선이니 그 방사선 쨘 적이 없다는데요. 또 가족 중에서도 이런 병이 없다는데요. 겨우 그 정도 보고 전혀 몰라요. 이 병은. 암 중에서도 이 병은 더 몰라요. 제가 보니까. 다른 암은 뭐 음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슨 무슨 성명가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도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들조차. 답은 하나예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 고난에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따르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소아시아의 상황은 아주 핍박과 사륙의 그 강기에 먹구름이 몰려도는 곳이에요. 지금 네로의 핍박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 고난을 앞두고 지금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무슨 이단 문제 때문에 가서 그랬지만은, 참 그저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무슨 뭐를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수치로운 가운데 제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제 이름을 수치롭게 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일 하다가 고난 받지 말다 이 말이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괜히 저기 애군 갔다가 그냥 안 들고 들고 돌아다가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벌금 내고 구류수 한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거?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또 역으로 그거 세간을 딱 통과하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옛날에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세간의 눈을 가리셔서 그걸 싹 들고 돌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것은 잡혀가가지고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한 2, 3일 정신 차리게 하는 그거는 그저 싼 거 싸요. 그런 거는 고난 받는 게 싸다고요. 그러나 뭐 쌀 뿐이지 뭐 당연히 고난 받는 거지. 그건 아무 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 신학 참 깊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이 질서가 벌써 배웠어요. 이 사람은. 참 어렵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이발하다가 그거 하나 더 가도 싫은데 까칠까칠하고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배인 거예요, 이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3절 또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바로
주님이 구원의 주가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함이 합당하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죠. 시험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꾸 헤롯 편하라, 빌라도 편하라, 자꾸 내 편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고난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요새 인생을 살 때 대체로 고난은 뭐예요?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죠. 그렇죠.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든다면,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든다면 무슨 고난이 따르겠어요? 그냥 일생 편하게 살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가 시험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강단에서 고난받으라 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우리의 품위를 높여주는 복,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 되는 복, 그것은 고난이 없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못 뿌리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저 수직 상승하는 것, 그것에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푹 썩어야 된다고요. 썩어야 되는 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딱 명제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고 부합하죠.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함께가 3번 나오는 부분 우리가 자주 논하잖아요. 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기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담대해 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잠시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사람에게부터 고난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부당하다 하다가 합병 걸려 죽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나누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켜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친구와 내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치쪽해요. 하나님과 내 문제로 그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결국 기도예요. 그거는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돼요, 자연히. 그 일에 막 연연 안 해요. 보복하려다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줘요.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막 힘들게 했다 하면서 막 고발한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당하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저 안에 내가 죽이겠다 보복하고 그런 상태로 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게 쫓아다녀. 참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잘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사람 문제도. 사람과 나 사이에 풀라 그러면 안 돼요. 부당하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음해를 하고 모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지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지.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너무 연쇄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뭐 불교나 이런 데는 고해다, 뭐 인생이 고해다, 뭐 고통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거나 모르고 사는 거지 올바로 알고 보면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왜? 죄 때문에 고난이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 고난스럽다라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더 전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괜찮다, 세상은 즐거운 곳이다 하는 사람, 그건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저는 몰라요.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보면 잘못을 하다가 죄 지을 수도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거. 저는 이 말씀 많이 저를 따라다녀요.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런 것에 우리가 좌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데 무슨 자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은 그저 고생이 아니라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하늘의 상급을 보고 그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이나 김은인 전도사님이나 다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만 더 보고는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절. 고난에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거 기쁨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본을 자치를 쫓아가자 그랬죠. 우리 주님의 자치는 고난의 자치라고 1차적으로 여겨지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의 자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고난에는 기쁨이 있어요. 같이 해요. 우리 성도님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눈물 흘릴 일 많죠. 그러나 낙담치 마세요. 언제든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시고, 좀 어려운 거는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슬픔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슬픔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슬픔은 다 있어요. 기쁨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슬픔은 다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슬픔 없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기쁨은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송도 크게 하고, 좀 더 말씀도 보고, 그렇게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힘들 때 기쁨이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임박한 고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김은진 전도사님 여러 면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빚어져가는 선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종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고, 고난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지금 병상에서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커 보이나 성한 곳이 훨씬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적게 도적과 같이 들어온 병들 다 물리쳐 주시고, 성한 세포로 암세포들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슬픈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하나님 애치고 무릎 꿇고 가슴 치는 일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능히 그 일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먼 길 가는 우리 고 목사님 가정, 또 우리 사모님 이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 순간순간 고난이 따르더라도 잘 이겨내고 크게 기쁨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